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밖에서 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정말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한 한 젊은 형제를 보고는 너무 반갑게 악수하며 설교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넸어요. 형제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형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래요? 그런데 왜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교회 모습을 보이시나요? 그랬더니만 이 젊은이가 목사님 교회에 대고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사실 저는 특수부대 비밀 요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만 교회에 나와 비밀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어느 교회 전도 축제 때 한 남자 집사님이 정말 오랜 기도 끝에 마을에 함께 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절친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는 했으나 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 입구까지 담배를 피면서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그 친구 와준 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 전도 축제 당일날 맨 앞자리에 앉히고 그 옆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친구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배는 이제 시작됐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예배에 참여한 친구가 예배에 참여한 모습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될수록 설교가 막 시작되자마자 꼬고 있던 다리도 다시 풀고 이렇게 뉘었던 허리도 다시 꼿꼿이 세우고, 특별히 왼쪽 가슴 셔츠 주머니에 보란듯이 꽂아 놓았던 담배를 어느 순간 빼더니 뒷주머니에다 쑤셔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눈물도 훔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그래도 이 친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이 집사님 친구가 그래도 재촉을 했어요. 다음 예배가 또 진행돼야 되니까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앉아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그럼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지. 이 교회 높으신 분이 총 몇 분이나 되냐? 장로님, 뭐 전도사님까지 합치면 그래도 얼추 한 50여 분 될 텐데 왜 다 모이시라고 해? 아니, 모여서 뭐 하려고? 내가 한 잔 쏠려고. 다음 주일이면 우리 10월 30일 전도 축제로 함께하게 되죠.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야외 예배 드리고 체육대와 함께 만난 식사도 함께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죠. 코로나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어르신들, 또 코로나 핑계로 그동안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들, 또 평소에 열심히 나오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 남편, 불신, 우리 자녀, 가족들, 부모님들, 또 예화처럼 비밀 요원처럼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던 그런 분들 모두 함께 한 자리 모여서 다시 예배 열정 회복하고 아울러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도 회복하려고 이 전도 축제 준비합니다. 정말 재밌게 잘 준비하고 있고요. 푸짐한 상품도 또 경품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서 오셔도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11시가 아니라 10시 30분 공설운동장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실 때 절대로 혼자 오시면 안 되죠. 전도축제 자리이니만큼 전도 대상자와 함께 꼭 나오셔야 되고, 그동안 코로나로 함께 나오지 못했던 이웃, 가족, 구역 식구들과 꼭 함께 손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오셨던 전도 대상자, 우리 불신 가족들 이번에 전도대에 함께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이렇게 전도 축제 때마다 불신 가족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계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디 쉽습니까? 남편 전도, 아내 전도, 가족 전도, 부모님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거 안 해본 줄 아십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서 입원하면 입원 한 번 더 하면 2만 번입니다. 2만 번.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족, 특별히 가까운 이웃들 전도하기 사실 어렵죠. 이 정도 했으면 사실 돌아설 법도 한데 정말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완고한 게 정말 가족 같아요. 다시 말을 꺼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정도죠. 또 꺼내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한동안 불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남이라면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봐야 되고 또 함께 식사해야 되고 또 함께 이불 덮고 자야 되는데 불편한 전도 이야기 하기가 참 꺼려지죠. 그래서 솔직히 잘 못하게 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전도 축제 때 핑계를 대서라도 꼭 한 번 전도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진짜 전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전도 축제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하세요. 기도하시고 꼭 전하세요. 역시나 아멘이 없으셔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아멘 잘만 하시더만. 정말로 1년에 한 번 담임 목사 핑계 대고 전도 축제 핑계 대서라도 꼭 전하세요. 조금은 불편하겠죠. 또 조금 또 평소처럼 화를 내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한 기독교 신문에 난 기사를 소개합니다. 2018년 12월에 난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은 1981년도 광주 동산교회 개척해서 2009년까지 섬기다가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의 사연이 신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한 달에 한 번 본교에 출석하시면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의 예배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간단하죠. 올라와서 축도하는 건데 이게 뭐 그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올라가서 축도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축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사연인즉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울먹울먹이며 그 간단한 축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다라고 쓰십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쭉 글을 쓰셨는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때가 언제였냐면 권사님 되기 전 집사님 시절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기도의 영사였대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집사님이 권사 직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교회 전도 축제 때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너무나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서 이 원로 목사님 눈에 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불신 남편 전도하려고 새벽마다 남편은 못 데리고 나오고 남편이 신던 구두를 가방에 놓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구두가 어서 교회에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에 또 전도 축제 당일에도 남편 가방에 남편 구두를 넣어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그 구두의 주인공이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자녀들도 교회 집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 마지막에는 권사님이 되신 그 집사님의 마지막을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요.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들은 본인에게 암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가 결국 의사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권사님은 놀라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권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고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일 점심 찬값을 교회에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주일 온 교회 성도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다음 날 월요일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교인들은 고인의 덕담을 나누며 정말 은혜스러운 장례를 치루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생각하며 시를 한 편 쓰셔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이 구두 어서 교회 가게 하옵소서. 잠시 사는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내는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을까. 남편은 교회 집사가 되고 두 아들의 딸 하나 결혼시켜 손주들이랑 15 믿음의 가족 이루더니 칠순의 암으로 두어 달 고생하다 평안하게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렸다.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요. 소원하고 기도했던 일들 좋은 것으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당신한테 자식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먼저 가지만 그분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반납 기도하던 믿음의 용사, 힘들어도 순탄해도 감사하고 심령으로 영생을 찬송하던 신자, 하늘나라 그분이 슬픔을 위로하고 눈물도 닦아주시리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시고 아름다운 기도죠. 어서 이 구두 어서 교회에 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사실은 바울의 정말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기도와도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성경 구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9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목놓아 외치며 절규하고 있죠? 우리 영상을 통해 9절 3절 같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며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간절한 소망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 앞장 8장 마지막에서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 뭐라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놀란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정작 동족을 바라보고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내 자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족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6절부터는 바울이 또 다른 내용, 고민을 우리 성경에 실어놓고 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요, 그 바울의 형제, 고륙, 친척, 동족 이스라엘이 불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임을 알고 뼈저리게 통탄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사실에 질문합니다. 그 사실은, 그러면 바울의 형제 이스라엘 동족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구약 그 무수한 세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계보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그럼 다 폐하여지는가? 공허한 말씀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을 불러다 세워놓고 내 은혜의 약속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럼 폐하여지고 마는가? 그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스스로 바울이 이렇게 답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은 그러면 다 지킬 수 없는 공허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내 언약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은 지금도 지켜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지금도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6절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며 몇 번이고 읽고 되뇌이면서 느껴진 게 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혈통에서 났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훨씬 더 많고, 아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아브라함의 우선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충격적인 그러나 너무나 슬픈, 그러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이후 우리 본문 13절까지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말씀으로 설명해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였나요? 둘이었나요?
둘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하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비록 사라의 몸에서 난 정실 자식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난 자식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삭보다 15년 먼저 출생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장자가 이스마엘이고 차자가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럼 왜 이삭이었을까? 나이로 본다면 이스마엘이 훨씬 앞선 장자예요. 이삭은 차자예요. 그렇다면 장자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았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더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 성경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당시 고대 사회에 훨씬 더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후손들을 보더라도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작은 민족 하나를 형성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은요, 오늘날 아랍 민족 전체를 이루는 대민족이 됩니다. 모든 아랍 민족이 자신들의 공통의 선조로 누굴 꼽고 있냐면 이스마엘을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전통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심장과도 같은 메카 도시를 세웠다라고 여길 정도로 아랍 민족 모두에게는 이스마엘의 흔적이 아주 뚜렷이 남겨져 있어요. 인물로 본다면요, 이삭이 오히려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연약한 남성의 이미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능력의 차이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이 선택된 건 아니었겠죠.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을까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명이 있죠. 그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이 여종 하갈이고 이삭을 낳은 여인이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사라였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은 여종의 몸에서 난 서자이고 이삭은 정실 부인 사라에게서 난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아멘이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맞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우리 특별히 조선시대 정서와 사고라면, 조선시대를 살아왔던 우리의 정서와 사고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철저히 서자를 천시하던 풍토의 배경인 동양적 사고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간단하게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이삭이 사라의 자식이므로 이 한 구절이면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함께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정실 자식이냐 여종의 자식이냐로 구분하지 않아요. 서자냐 적자냐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은 전혀 다른 용어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해요. 그것은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구분해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다른 이유 없었어요. 이 말씀 한 구절,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고 싶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계속 임신하지 못하자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 99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명년 이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인용했지만 창세기 본문 원문에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에게 아이를 생산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정말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 정확히 14년 전에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사라의 요청으로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거죠. 우리 성경은 그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표현했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구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절대로 정실과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서자와 적자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선택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의 표현인데,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우리 성경이 표현한 이 표현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돼요.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약속의 자녀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라고 하셨어요? 내 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씨라 불리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볼까요? 오직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도 똑같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어요?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그렇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능력이 있어서 이삭이 적자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한다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 바울이 그동안 품어왔던 그 질문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수많은 시간의 역사를 통해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출생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삭의 후손들이고 다윗의 혈통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정작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한 이유를 바울은 우리 성경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으로 나왔기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삭의 후손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다는, 그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 오직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에는 더 심한 예로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이 선택을 받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누구를 낳게 되죠?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하죠. 쌍둥이를 임신하잖아요. 그 뱃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잖아요. 쌍둥이를 낳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여기에는요, 정실과 여종의 차이도 없어요. 리브가가 이 둘 동시에 다 낳잖아요. 적자와 서자의 구분도 없어요. 에서와 야곱 모두 이삭의 정실분 리브가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장자와 차지의 구분도 뭐예요? 왜요? 쌍둥이잖아요. 물론 시간차를 두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여기에는 장자 차자의 구분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이유는 뭐죠? 야곱이 더 순종적이고 야곱이 더 장자권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적이었고, 그에 비해 에서는요, 거칠고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적합한 인물로 선택하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긴 본문인데요, 우리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말씀은 너무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고 해석해도 그 뜻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중요한 건 앞부분이에요. 뭐라고요? 그 자식들이, 여기서 그 자식들은 리브가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악을 행하지도 선을 행하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한 그때에 뭐라고요?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때 이미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출생하지 않았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그 증거로 우리 성경 12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요 지금 구약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일부만 인용했어요. 원래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바울은 지금 마지막 구절을만 인용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자세히 보시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여기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쌍둥이를 잉태한 채로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니까 리브가가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나타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어디 있다고요? 내 태중에 있구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고유한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심지어 뱃속의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동양의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서, 다윗의 혈통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죠. 그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주권적 선택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와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요 어쩌면 저 밖에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 지금도 집에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을 선택하셨을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인간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인간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고 전도해도 때로는 가만히설로 협박도 다 해보았지만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만약에 그들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꿈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바로 저들이라면, 그럴 줄 모르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저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일지 모르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선택하지도 마셔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전하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대상일지도 모르니, 언젠가 우리와 똑같이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늘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일 줄 모르니 우리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내가 미리 선택하지도 말고 오직 전해야 하는 거예요.
구두를 품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처럼 이 구두 어서 교회 가게 하옵소서. 잠시 사는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